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9장 20절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서부터 27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홍수가 의미하는 것, 홍수 심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서조차도 홍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시각으로 그 사건을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 작은 배 안에 수많은 동물들을 다 실을 수 있었으며 어떻게 그 동물들에게 음식을 먹였으며 그 배설물을 어떻게 8명이서 그것을 다 치웠는지 하는 이슈들을 제기하면서 홍수 심판 사건의 실제성에 기반을 두고 이 사건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경은 허구적인 이야기가 일부 섞인 책이거나 비합리적인 허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은 믿을 것이 못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창조 과학자들이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애를 쓰다가 발견한 것이 동물들에게는 먹이를 찾기 어려워지면 동면에 드는 hibernation, 동면에 드는 습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2014년에 개봉했던 유명 배우 러셀 크로우가 주연했던 노아라는 영화를 보면 그 방주에 있던 동물들이 동면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 것을 보면 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걸 보면 그러면 그렇지, 저게 사실이지 라고 하면서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나는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이 정말 성경이 말씀하는 진짜 믿음일까요? 어떤 일이 사실로 나에게 인식되어져서 나의 동의와 확신에 의해 생기는 것이 믿음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하는 경우 참 많죠.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이 일만 잘 되게 해주시면 믿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기 암에서 좀 낫게 해주시면 제가 교회에 다니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분명 있으실 거예요. 제가 아시는 분이 병상에서 그렇게 암에서 나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 신앙생활을 잘 하셨을까요? 물론 처음엔 잘 다녔습니다. 그러나 건강이 조금 회복되니까 다시금 이전처럼 술을 마시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려 했던 바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어요. 내가 바라는 바가 현실에서 사실로 이루어진 것에 대한 것을 믿음의 근거로 삼는 사람의 그 믿음은 언젠가는 다 무너져 내리는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런 건 욕망이 만들어내는 신념일 뿐이에요. 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사실로 보게 된 사람들.
자, 그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놀라운 기적을. 자, 그들이 그 자리에서는 믿습니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이들이 그 일 후에 예수님을 또 찾아왔어요. 혈안이 되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찾아왔어요? 그 음식을 계속 얻기 위해서. 그것을 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날 찾아온 이유는 너희를 계속해서 배부르게 해줄 그 음식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찾아왔다. 이 광야에서 수천 년 전에 너희 조상들도 똑같았어. 하늘에서 내려진 기적의 만나를 눈으로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 너희들이 믿고 가져야 할 것은 너희들의 육신을 기쁘게 해줄 음식이다, 물건이 아니라 나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야 너희들이 영생, 이터널 라이프를 얻게 되는 것이야 라고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믿어야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 그렇게 예수를 따랐던 그 수많은 사람들, 그 놀라운 기적을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예수를 버리고 다 떠나갑니다. 12만 남아요. 그 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떠나버립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자기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곳, 자기 자신과 자기 자녀들이 이 땅에서의 정착과 성공을 주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은 자신의 의지나 마음먹음으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육신의 잘됨과 자신을 배불려 줄 다른 것을 찾아 떠나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만 너희들도 떠나려느냐? 라는 예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께서 여기 계신데 저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영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눈앞에 떡을 보고 가는 겁니다. 세상으로. 그들이 예수께 가졌던 것은 믿음이 아닌 거죠. 홍수라는 사건은 무엇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까? 어떤 과학적인 사실을 보여주려 함이 아니에요. 무엇을? 홍수를 통해 지난 시간 얘기했죠. 성도의 무엇? 세례.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이 홍수는 성도의 세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참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홍수 사건이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는 겁니다. 세례는 무엇이에요? 죽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스스로 하나님 되어서 늘 자기 자신이 옳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교만해진 우리의 옛사람이 물에 빠져 죽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다시 살아나는 것, 세례라고 해요. 성경은 그것을 읽는 참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홍수 심판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로 상징되는 방주 안에 있던 성도들이 물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어떤 자격이 있어서였습니까? 노아가 무엇을 입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노아가 무엇을 입었기 때문이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라고 하잖아요.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홍수 사건을 통해서 과학적인 담론들을 끄집어내고 합리화와 불합리의 잣대로 그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하지만 하나님의 자녀 참 성도들은 자격 없는 자기 자신들을 예수라는 태바 방주 안에 담아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시면서 그들의 옛사람을 죽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홍수 사건을 통해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그 자격 없음을 구속, 코페르,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나를 덮어주셨구나. 이 사실을 절실히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해요. 한두 번도 아닌 아마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수십 번 사용하셨을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은혜 받았다는 것은 내가 동의했다, 내가 감동받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정말로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의 용서, 그분의 긍휼과 사랑으로 덮여졌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은혜라는 것은 연약함이나 죄를 덮어내는 것과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시편 32편 1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보세요. 여기서 가려진에 사용된 단어가 카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카사. 이게 죄를 가리워 덮다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카사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나타내는데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를 조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카사. 자,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십니다. 자, 설명드렸던 것처럼 성막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장차 성도들이 거하게 될 하늘의 집을 상징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 영원한 삶을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집에서. 자, 그런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경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세 번째 하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이 세 번째 하늘이듯 성막도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장소, 지성소가 바로 세 번째 하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목적으로 주신 것이 성막입니다. 보시면 보세요. 자, 저 지성소 쪽이 어느 쪽을 향하고 있어요? 서쪽이죠. 그죠? 그리고 성경은 한결같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에요. 에덴에서 동쪽으로 쫓겨나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자, 성막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돌아갈 그 집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성막은 첫 번째 하늘을 상징하는 뜰과 두 번째 하늘을 상징하는 성소,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을 상징하는 지성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뜰에는 번제단과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이 손과 발을 씻는 물두멍이 있어요. 그걸 바다라고도 해요. 거기서 몸을 씻고 첫째 하늘, 땅에 속했던 성도가 둘째 하늘, 성소에 속한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소 안에는 떡상과 등대와 분향단이 있고 마지막으로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어요. 자, 법궤가 있는 지성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들어온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을 만나주시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다른 사람은 들어올 수 없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 그 다음. 그런데 그 법궤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가 너희를 여기서 만나주겠다라고 하신 장소가 있습니다. 자, 그 장소가 어디냐면 법궤를 덮고 있는 뭐예요? 뚜껑이에요. 법궤를 덮고 있는 저 뚜껑. 알다시피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법궤 안에는 아주 특별한 물건들이 들어있어요. 무엇이 들어있죠? 율법을 상징하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먹었어도 질리지 않았던 이 땅의 최고의 음식을 상징하는 만나가 거기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가 담긴 항아리. 그리고 이 땅의 최고의 권위, 리더십의 상징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그런 능력 있어 보이는 물건들, 최고의 물건들 위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물건들을 어떻게? 덮어. 그것들을 보이지 않게 가리는 그 뚜껑 위에서 만나주시겠다라고 하면서 이 뚜껑의 이름을 특별히 히브리어로 카폴레트라고 해요. 카폴레트. 카파르, 아까 카샤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다 파생되는 단어입니다. 바로 mercy seat, 시은소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덮어냄. 자, 덮어내는 거예요. 도덕과 인본주의와 인간의 열심, 노력, 인간을 살리는 떡, 인간의 리더십, 인간이 정의하는 어떤 힘과 정의들, 그런 것들을 다 덮어내시고 인간을 긍휼히 여겨셔서 만나주시는 장소,
그래서 그곳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이곳에 들어가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인 것이고, 그것을 히브리어로 욤 키푸르라고 해요. 미국에서도 욤 키푸르를 지키고 있죠. 그것이 이스라엘 또 유대인들에게는 최고의 명절인 거예요. 올해는 그날이 9월 15일 저녁부터 다음날 16일 해 뜨기 전까지 욤 키푸르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집착하는, 우리의 입을 질리지 않게 하는 최고의 음식, 그리고 사람들의 리더가 되어서 그들을 이끌고자 하는 명성과 리더십, 또 율법,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지켜내어 만든 어떤 도덕심이나 정의감들이 인간을 살려낼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덮여지고, 인간을 살려내는 것은 바로 그 모든 것을 덮어낸 이 시은소 뚜껑에 뿌려지는 어린 양의 피, 그 피로 인해서 모든 성도들의 죄가 용서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로 만나주신다라는 것을 이 성막 법궤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덮어내시는 은혜. 결국 이 시은소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은혜의 보혈로 죄와 허물이 덮여진 사람들을 예수께서는 그들이 이전에 행한 어떤 일들과 상관없이, 또 지금 수없이 넘어지고 있음에도 상관없이 그들을 자신의 은혜로 감싸 안으시고 이 세상을 지나 영원한 구원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노아 홍수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자, 이 엄청나고 장대한 이야기의 결론 부분에 보면, 그 결론 부분에 그렇게 위대하게 보였던 노아의 추함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추함이 드러난 아버지를 대하는 세 아들의 모습이 나와요. 자, 왜 이 장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추한 노아의 모습과 세 자녀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일까요? 그냥 멋진 무지개의 약속으로 그냥 끝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이야기로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끝나는 거예요. 결론을 짓고 있어요. 분명 이 이야기가, 홍수 이야기가 전달하는 일관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이 분명한 것이죠. 자, 세 아들 역시 하나님의 덮어주심으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함은 아버지가 처한 모습, 아버지의 수치를 눈으로 보고 형제들에게 가서 고자질을 하죠. 그러자 셈과 야벳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창세기 9장 2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성경은요, 술 취함을 항상 방탕과 연결시킵니다. 여러분, 술 취함을. 그래서 술 취한 상태를 성령 충만의 반대의 상태로 언급하기도 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어떻게 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어떤 것이니? 방탕한 것이니 무엇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자, 아버지 노아가 술 취해서 추한 모습으로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드러내며 지금 누워 있어요. 함의 이야기를 들은 노아의 아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지고 아버지의 추함을 자신들의 눈으로 보지 않으려 뒷걸음질 쳐 들어가, 다시 말해서 약하고 추함에 대해서 그 모습을 긍휼히 여기며 가려주는, 덮어주는 모습. 그리고 옷으로 아버지의 추함을 카사하고 있어요. 덮어주고 있습니다. 자, 아까 카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했어요? 죄를 덮어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그랬죠. 노아 홍수 사건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중심 메시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방주 안에서 그들이 카파르, 이것을 역총으로 번역했지만 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구속이라는 뜻의 단어였잖아요. 구속의 은혜로 덮여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여져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게 될 거야 하는 것이 중심 메시지란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예수와 같이 죽고 사는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그 물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것은 그들이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착하고 성실하고 정의로웠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더러움을 그냥 덮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세 아들이 경험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런 덮어줌을 통해 나타난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그것을 은혜로 여기고 다른 이들을 은혜로 덮어주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노아와 세 아들이 보여주는 에피소드를 통해서 재차 우리 성도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이렇게 막을 내리는 거예요. 덮임을 받은 성도들의 삶에는 덮임이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결론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옷을 살짝만 이렇게 들춰보면 그 안에 무엇이 가득해요? 여러분 매일 이렇게 슬쩍 들춰보시죠? 그 안에 뭐가 가득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뭐가 있어요? 욕망들. 자기 중심성. 지독히 이기적이고 자기 생각만 하는,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그 자기 중심성. 매일 그것을 본다니까요. 그 예수라는 옷을 조금만 들치면 내 안에 이런 더러운 것이 다 있구나.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 우리 안에 이렇게 더러움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걸 매일매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래서 자격이 없는 거지? 너 자격 없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자신의 내부를 바라보게 된 바울이 절규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아, 정말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 누가 나를 이 지옥에서 건져낼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매일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 내 입을 즐겁게 해줄 것에 대한 욕망, 명예를 바라는 마음, 내가 정의하는 도덕심, 정의심 등이 기준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찌르고 비판하기 위한 서슬, 퍼런, 칼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조금 더 선하게 되고 의롭게 될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신, 덮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를 알게 되어서 그것이 매일의 감사의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참 성도들인 거예요. 천국은 긍휼로 덮어짐이 있는 장소입니다. 지옥은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다른 이들을 평가하고 미워하며 죽이는 곳입니다. 지옥은 자기 자신의 유익만 챙기려고 하는 자기 중심성으로 가득 찬 곳이에요. 그게 그냥 우글거리는 곳입니다. 자기 생각만 말하고 옳다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서로를 비판하고 싸우고 욕하고 죽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통해 매일 이런 지옥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지옥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매일 이 지옥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구나를 느낀다니까요. 정말 이런 지옥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곳이고 조건 없이 내어주는 곳이고 서로를 긍휼히 여겨주며 조건 없이 사랑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곳에서 누군가 나를 조금만 위로해주는 그 조금의 위로만으로도 나의 마음이 천국처럼 변함을 느끼는데 이런 위로와 희생과 서로를 긍휼히 여겨줌만 있는 곳이라면
정말 그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정말 그 천국을 소망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런 천국을 보여주는 곳, 이 천국을 반사해내는 곳이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개조시키거나 인격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더 선한 삶을 잘 살아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하던가요, 여러분? 여러분들 변하십니까? 변하지 않는 자기 자신 때문에 너무 속상하지 않으세요? 사람 변하지 않아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우리 안을 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욕망이 꿈틀거리고 이기적이고. 그런데 뭐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겁니까? 그들보다 더 착해요? 더 착한 사람 많습니다. 지금 뭐가 그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그 욕망과 지독한 이기심, 그 자기 자랑, 이걸 누가 지금 맡고 계신 겁니까? 우리 안에서는 누가? 예수께서 그걸 덮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사실을,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감격하고, 내가 왕되었었구나. 내가 이 욕망이 내 안에서 나오는 이 테슈카, 이것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삶을 살았었구나. 이것을 회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예수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을 매일 고백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에게는 복음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왜? 이 말씀이 무엇을 기록하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누가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이해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계획되었었구나. 이렇게 흘러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역사를 흘러타고 들어왔구나.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앞에 엎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매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으십시오. 한 주간도 나의 죄를 덮어내시는 예수를 붙잡고 예수께서 나를 덮었듯이 그 덮음이 누군가에게 덮음으로 나타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는 많은 욕망들이 있습니다. 내 눈과 입을 즐겁게 할 것들, 잘 되고 싶은 욕망, 이런 것들이 늘 있습니다. 저는 늘 이기적입니다. 여전히 그것이 내 안에 있는데 예수께서 그것을 덮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덮어 너는 의로운 내 아들이라 라고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내가 살아서 주를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음은 나의 죄와 추함을 덮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나를 덮으신 주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덮음으로, 긍휼히 여김으로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덮음을 온전히 반사해내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한 주간도 욕망을 따라가는 삶이 아닌, 이 세상에서 잘됨을 따라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주 예수를 찬양하며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잠시 함께 여러분들의 입을 열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덮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떻게 이 땅에 이 역사 가운데 나타났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원히 죽어야 될 우리를 물속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감싸 구속해 주신 주님, 그렇게 은혜와 긍휼과 덮임을 경험한 너희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덮임이 나타나야 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우리들임을,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못한 성도들, 어떤 이유에 있든지 하나님 그들을 온전케 해주시며 그들을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쁨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캄보디아 선교지에 퍼지고 있는 하나님 바이러스들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셧다운되고 있는 하나님 선교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또 수많은 가난한 나라들, 하나님 백신을 공급받지 못하는 나라들, 하나님 주님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한 주간 동안 살아갈 성도들의 삶,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붙잡고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